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뭔지 우리 생각나는 지체가 있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팔을 들고 왕을 달라였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와 같은 장인데요, 우리 믿음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차렷하시고 좀 어깨를 펴시고 좀 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자, 우리 말씀 페이퍼가 주보사에 있잖아요. 꺼내주시고, 혹시 필기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임원단께서 또 나눠주실 겁니다. 여러분 꼭 말씀 페이퍼는 나가실 때 그 내용을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이름과 기도 제목은 꼭 써주시면 또 한 주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명랑을 보셨나요? 오늘 이제 1000만을 벌써 찍었다 그러던데, 1000만을 찍었다는 이 명랑.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12대 배와 이제 330척이 이렇게 싸우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서 이순신과 이순신의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빠한테 묻거든요. 이순신 장군한테 이 싸움 가능성이 있냐. 그때 이순신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능성이 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용기는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용기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용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반비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수능 점수와 당구 수지는 반비례한다. 당구 수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능 점수가 이렇게 확 떨어지고, 수능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당구 수지가 떨어지고, 그 사이에서 무엇으로 올릴 것인가, 둘 다 올리고 싶은데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런 두려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져요. 왜? 두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용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두려움은 그까이 거, 그 정도야. 나 용기가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 따위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명랑이라는 영화에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커지면 두려움은 무조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랑에서 맨 마지막에 이순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아들과 대화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역사 얘기는 다 알잖아요. 12척으로 하여튼 330척의 배와 싸움에서 일본이 도망가고, 이순신도 빨리 재빠르게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어떻게 이길 줄 알았습니까? 이것이 천운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의 도우심. 그때 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회오리, 그 바다에 그 회오리가 천운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얘기를 하죠. 아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가지게 된 게 천운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 한 문장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성경이에요, 성경. 명랑은 완전 성경이에요, 성경. 굉장히 역사적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성경이에요. 물론 뭐 연기를 못했다 뭐 이런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을 못 지키게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의 믿음으로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틀렸어요. 그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서 아침에 눈 뜨는 거 내 힘으로 눈 뜨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냥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눈 떠지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월화수목금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내와 이제 아들이 지금 다 처가에 있어서 이제 혼자 자니까 알람을 3개를 맞춰놓고 잡니다. 4시 45분, 4시 55분, 5시 이렇게 3개를 맞춰놔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밤에 이렇게 보고 싶은 TV들이 많잖아요. 다음날 새벽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잘 때가 있어요. 12시 반, 뭐 1시 뭐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그럼 새벽에 4시 45분에 일어날 때 두렵잖아요. 새벽 기도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교회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 전임 전사는 휴가 갔는데 안 오면 큰일 나는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꼭 알람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소서. 첫 번째 알람 소리는 잘 못 듣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4시 45분 알람 못 들어. 4시 55분 알람을 딱 깨서 늦었다 이렇게 막 씻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금요일 날 밤에는 4시 45분 알람도 못 듣고 4시 55분 알람도 못 듣고 5시 알람도 못 들었어요. 그 전날에 뭐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너무 집중해서 본다고 1주년 기념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재밌다 뭐 이렇게 보다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5시 5분경에 눈이 딱 떠졌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아무리 내 힘으로 알람을 맞춰놔도 못 들으면 일나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깨게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제가 감사 기도를 했어요. 주여 마지막 새벽 기도 빵꾸 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설교자가 빵꾸 내면 바로 이제 주보에 이름이 없어지고 책상에 빼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서 처와 자식들을 살려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이게 그 5분만 제가 늦었다면 이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 사람을 살아가는 것, 뭐 사람을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 직장에 들어가는 것, 밥을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자.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힘차게 합시다. 느끼자, 느끼자, 느끼자. 3번 시작. 느끼자, 느끼자, 느끼자.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고백되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도우심의 손길을 느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회개에 대해서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 진정한 회개는 뭐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대로 액션,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 사람은 후패하나 겉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은 되어라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변화라는 이 체인지라는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키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수련을 갔다 오면, 은혜를 받고 오면 그걸로 끝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도전이 있고 결단이 있고 다짐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오면 끝. 거기서 받은 은혜로 내가 또 1년을 버텨야 되겠구나, 거기서 받은 은혜로 내가 그냥 또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낀다면 내가 얼만큼 변화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변화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집에서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청년 찬양대는 무리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는데 청년 찬양대 늘 한 달에 한 번씩 하자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죠. 하나님, 나는 성경을 한 장을 못 읽습니다. 큐티 못합니다.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 한 걸음 전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욕심으로, 교만으로,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있지 않는 거예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뭐냐?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꼬꾸러지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서울말을 쓰는 거는 잘 안 되지만 희성교회에서 제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완전 인상파였습니다.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게 끝이었어요. 요즘 제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했어요. 오랜만에 지체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까요. 변할 수 있다니까요. 욕을 먹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욕을 먹으면. 우리 임원단 요즘 일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왜 잘하는 줄 알아요? 욕을 많이 먹으니까. 끊임없이 욕을 먹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빨리 변해야 돼요. 변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 변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변함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변화가 없는 시대예요. 늘 그 자리, 늘 그 자리.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시대. 사모함이 없어졌어요. 구하는 게 없어졌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은 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방언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너무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병들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다 가난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짐이 없습니다. 1년 365일을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다 거북이 같은 성도예요. 거북이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가만히 있어서 산다고 그래요. 눈만 뻐끔뻐끔 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다 살고 있어요. 왜? 사모함이 없는 시대, 변화하고 싶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조금 은혜 받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 넘어지거든요. 시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변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이 있어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인지 무조건 공격이 있을 때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거고, 작년에 우리 주제였잖아요. 기기기기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우상을 버려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립니다. 진정한 회개, 열매가 있는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땅이 넓어집니다. 빼앗긴 땅들을 다 회복합니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게 하나님을 만났고 회개했고 열매 있는 회개를 했고 승리를 경험했고 평안을 주셨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는 건데, 오늘 느꼈던 이 사무엘상 8장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건강을 주셨단 말이에요.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조금만 편안하니까, 조금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땅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세상적인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사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수술할 때 이번 수술은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렇게 수술을 해서 회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자마자 승무원들이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쫙 나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내려옵니다. 쫙 밑에 보면 뭐 있습니다. 뭐 바다에 참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왜? 그것을 설명해서 잘 들어야지 위급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너희들 왕을 달라니까 나를 버리는 행동이지만 괘씸하지만 내가 왕을 줄게.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다. 들어라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다. 하나님 싫다.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려면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들어야 삽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들어야 되고 자꾸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첫 번째 실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거라면, 두 번째 실수는 보이지 않기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의 앞에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와서 싸우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느끼는 거고 경험하는 거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우리는 형제들 자매들 어떻습니까? 소개팅하고 남자 여자 만날 때 무조건 보는 것에 집중해요. 보는 것에 집중하니까 다 별로잖아요. 왜? 우리의 눈은 연예인들을 판단하는 눈이 됐잖아요. 이 연예인은 이렇게 예쁘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판단하니까 다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혼 못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되죠.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죠. 자꾸 외모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저는 외모 보고 결혼했어요. 저는 외모 보고 결혼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더 좋은 거는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믿으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 농담입니다. 외모 보고 결혼 안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자매가 제가 이상형이라 새벽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고 결혼, 또 이것도 보고 결혼한 거네. 하여튼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보면 안 돼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보여주는 거면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보면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봐라. 그리고 도마가 봅니다. 뭐 만져봤는지 안 봤는지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얘기를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심, 공급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실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다 그러고 계속 보여달라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변화되는 능력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